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2번이 나오고 또 15절을 보면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 단락에서 이제 3번이나 반복해서 완고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후반부에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성경에서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애굽의 바로입니다. 그는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모두 다 무시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런데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가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확신하고 또 붙잡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이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 전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왜 예수를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로 예수님이 모세나 다른 천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보다 홍해의 기적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도 우리 병을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변질인데요. 예수님이 푯대가 되지 않고 수단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우리 안에서도 뭔가 신앙이 변질된 사람들은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체로 뭔가를 열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열심히 행하는 그 어떤 행위가 신앙의 마지막 단계인 양 다른 것들은 잘 돌아보지 않을 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능력도 행하고 이런저런 결과물도 만들어내지만 구원의 서정으로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열매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원이 약속하는 것을 사모하기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종교적 결과물을 더 사모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자랑과 공로를 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육신에게 치우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 7,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인용된 시편의 말씀은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불평을 쏟아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17장과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이 출애굽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들의 삶은 희망에 차고 날마다 열정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넘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만나와 외출하기의 기적을 날마다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점점점 무뎌져 갔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지를 그들은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게 되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사건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 백성들의 이 완악함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완악함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날 아침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만과 불평들을 쏟아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는 이 현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이 모든 기억들을, 이 놀라운 이 역사들에 대한 감사를 다 지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우리 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들은요 40년 동안이나 지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춰진 것도 아니거든요. 매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경험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이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들,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이 날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이렇게 보아왔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물에서 나오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경험을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역사를
감사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행사들을, 이 역사들을 경험해 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이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닮아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렇게 저급한 신일 리가 없다, 육신을 입은 예수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다, 예수가 선지자 정도는 될 수 있어도 모세보다 더 위대할 리가 없다, 모세가 이룬 일들이 훨씬 더 대단하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들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뭔가 신학적으로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바를 따르면은 성경은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그런 어떤 고급한 신학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당장 마실 물이 없는 문제,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당장 예수 믿는 그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어쩌면 또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만, 정말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예수님을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도 많은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때로는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유럽이나 또 우리나라 동양이나 할 거 없이 이 헬라 철학사상, 영육 이원론에 입각한 우리의 어떤 가치관들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많이 변질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한국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속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무속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 또 어떤 사상들이 들어오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무속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불교도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무속으로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도교나 유교도 사실 그 본질적인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켜지지 못하고 무속과 결합되면서 그것들이 다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만 기독교로 택하고 있을 뿐이지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산신령에게 정성을 들이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라지고 신에게 잘 보여서 신에게 인정받아서 무언가를 누리려는 모습, 또는 혹시라도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면서 신에게 잘 보이는 행동들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그 경쟁을 정당화하고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면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신앙의 변질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정말로 굉장히 그럴싸한 이유를 댑니다. 신학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질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는 이유는요, 단순해요. 단지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단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싶어서.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따르는 것보다 그저 열심히 빌고 복받는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훨씬 더 편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좋은 정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또 그 행위에 대한 열정으로만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마치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던 이 당시에 초대교회를 병들게 했던 것들이 모세와 율법이었던 것처럼, 모세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또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 교회가 지켜내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강조할 때 율법주의로 물들었고, 율법주의가 교회로 병들게 했고,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기도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기도만 강조하면 그 신앙이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만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럴싸한 신학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내면에서 기도만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또 가나안보다도 애굽이 더 좋아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진정한 가르침을 따르는 삶에서 돌이켜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과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12절 13절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그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과거에 있었던 황홀한 경험들이 다시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특정한 행위에 매달려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감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결론에 이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매일 서로 말씀으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에덴 동산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고 그 완고한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경험이 또는 우리의 열정이 우리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완고해져 버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완고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열정이, 우리 어떤 신앙의 황홀했던 경험들이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완고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늘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완고하게 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해결책을 14절에서 제시를 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요, 중3 때 처음으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두세 교회가 연합해서 어디 지난 산골로
옛날 그 모래째 버스 타고 막 꾸불꾸불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시내버스를 타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저녁 부흥회 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가를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또 저는 제가 세례 받을 때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희 교회는 세례 받을 때 항상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부르곤 했습니다. 이 찬송가를 그때도 불렀고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그냥 물을 적셨을 뿐인데 죄에 대한 고백과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저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경험했던 황홀했던 것들은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선교단체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큐티와 기도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수련회나 부흥회 때 보통 일어나서 사역자로 헌신을 하잖아요. 저는 혼자서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다가 말씀이 저를 덮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사역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얼마나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도 크지만은 그냥 성경 통독하면서 성령님께서 저를 덮으시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황홀했습니다. 그저 말씀을 통독할 뿐이었는데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가 눈물을 흘렸고 성경 통독을 하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뚫어져 버리는, 그리고 막 모든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웠던 은혜도 정말로 황홀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에 11조 외에 선교를 위한 11조, 또 다른 11조를 더 헌신해서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또 용돈을 더 쪼개서 5,000원씩, 용돈에서 쪼갠 거예요. 5,000원씩 선교사 사역자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명까지 후원을 했습니다. 점심 사 먹을 돈이, 용돈으로 점심 사 먹을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점심 사 먹을 돈이 부족해서 제 손수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습니다. 또 점심 때 밥을 굶고 자꾸만 숨는 지체들이 눈에 보여서 그들에게 식권을 사주고 싶어서 주말에 인력공사에 나가서 노가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제가 청년들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때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기도의 사람을 동원하고 전도에 대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은 열매를 보신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면서 전도의 사람을 동원하는 사역을 하면은요 때로는 눈에 띄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사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가스라이팅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스라이팅이라고 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지만 여러분, 가스라이팅과 같은 방식의 메시지 선포 자체가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감사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은 가스라이팅 그런 요법을 사용하는 그런 메시지 선포도 정말 필요하고 또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저 행위에만 몰두하게 한다면, 혹시나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아니면은 뭔가 남들보다 더 복을 받고 싶어서 더 잘 되고 싶은 욕망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또는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막 열정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 예수 믿을 때 제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했고 내가 죄인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렇게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했다라는 그거, 처음 내가 붙잡았던 것, 그것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고백했던 그것을 붙잡는 사역이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미혹되는 존재여서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신앙이라는 것,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신앙, 유대교로 돌아가는 신앙이요, 은밀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은밀하게 하지 않았어요. 강력하게 열정을 가지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신앙, 그 모습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이유는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들이 은밀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야, 이 예수 믿는 신앙은 잘못된 거야, 유대교가 사실은 옳은 거였어,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들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신앙이 변질되는 모습도요, 은밀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단이 우리 안에 침입해서 하는 일들이 은밀하게 일어나는 거지, 기독교라는 이 포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신앙의 변질은 굉장히 강력한 열정과 주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라는 그런 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닌데, 전도가 나쁜 것이 아닌데, 그런 행위에만 우리가 매달리게 해서, 그런 행위만 강조하게 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열정이 좋은 것이잖아요. 사실 또 열정이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열정이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책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학을 가르치는 그런 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교환하는 책인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막 감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게 감명이 되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일에 열정적인 사람은 실제로는 게으른 사람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일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지런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열정적으로 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에는 좀처럼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는 좀처럼 시간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족, 건강, 또는 그 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등한시하면서 그 일에 매달린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일에만 매달려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이 저자가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게으름을 표현하자면 이것이 바로 죄성이에요. 죄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도요, 이 열정에 대해서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은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동원하는 방법은 유혹하거나 또는 억압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아무리 억압해도, 아무리 유혹해도 신앙생활을 계속하니까 이 사탄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조카 사탄에게 이 삼촌 사탄이 이제 조언을 하는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형식인데요. 어떻게 이제 조언을 하느냐? 이제 억압으로도 또는 유혹으로도 넘어오지 않는 이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라. 굉장히 열심히 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그가 착각할 것이다. 그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는 눈을 감게 되고 등한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이 행위에 대한 열정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부디 우리의 열정은 오직 우리가 처음 확신했던 것, 그리스도만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에 대한 열정, 기도 자체에 대한 열정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더욱더 강해져서 그 열정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행위를 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이러한 일을 이루는 싸움이 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싸움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신앙의 변질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아니면은 내 육신, 내 열정이 나를 이끌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병들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어쩌면은 교회 내부에서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주장되어져 온 어떤 행위들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떤 행위에 열정적으로 다가가면서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눈 감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보는 사람, 사람의 영으로 보는 사람이 무엇을 붙잡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헛된 것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보는 사람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보게 된 것을 부디 붙잡으십시오. 사람의 영으로 알게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오직 성령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압니다. 어떤 행위를 하여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특정한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도 그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렇게 항상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모세, 우리 안에 있는 율법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것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십시오. 특정한 행위에 대한 열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그 열심 자체에 매달리기보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음으로 말씀 앞에서
항상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어진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충만 찬양하고